이 찬송의 고백처럼 강하고 담대하여서 2023년도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2023년도)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입니다. 2022년도 우여곡절 많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생길 걸어가면서 좁혀지는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넓혀지고 확장되는 삶을 사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좁혀진 삶은 넓어지고 넓혀진 삶은 더 넓혀지는 은혜가 성광의 모든 구석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확장됨의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넓어지셨을까요? 얼마나 확장되셨을까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저의 일터가, 저의 관계가, 저의 인생 여정이 넓어지기를,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김혜재 장로님, 그림 잘 그리고 계실까요? 장로님하고 사석에 만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실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역사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복된 삶들,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히 번성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거주 공간을 넓히라라는 말씀입니다. 터가 좁으면 뻗어갈 수가 없어요. 터가 좁으면 많은 영혼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좁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한국 사회는 땅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기 때문이에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땅값 때문에, 집값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 미국 땅에 살고 호주 땅에 살고 캐나다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넓기 때문이에요. 영적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으면 서로 부딪히고 감정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영적 토양이 넓어야지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여유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소망합니다. 2023년도 더 넓어지는 역사함이 사적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희망이에요. 상처난 곳에 새 살이 돋아나는 희망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희망이에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희망입니다. 희망의 힘은 무엇일까요? 희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삶의 자리가
어지럽다 손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희망은 삶을 지탱합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이 지탱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어둠을 밝게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칠흑처럼 어두워집니다. 죄의 악의 권세는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어지고 희망의 빛을 비추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고백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인생길 걸어갈 때 내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는 새벽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의하시네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주님 계신 천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을 뜻하신 바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세요. 내리막 인생이 될 것인가, 오르막 인생이 될 것인가,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2022년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세상 삶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2023년도 높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누가 일으키십니까?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가 올리십니까? 희망의 구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이 진솔한 고백이 성광의 영 권속들의 믿음의 고백, 인생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2023년도 만날 때 절망을 딛고 희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상황은 참 암울한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살아가는 것이 서민 경제가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없는 과부처럼 바벨론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암담한 상황입니다. 노래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때 되면 번성하고 번창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더 강조하십니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울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노래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시원찮은 판국에 외쳐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내 속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낭만스러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는 속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브린나가 얼마나 속을 빡빡 긁었든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억울함 달랠 길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여수 앞바다로 갈 것인가? 지리산으로 갈 것인가? 동해바다로 갈 것인가? 서해바다로 갈 것인가? 한나는 그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을 때 성소로 갔어요. 성소로 가서 얼굴이 벌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광의 모든 고속들의 삶을 2023년도 더 잘 돌보아 주셔서 2022년도보다 더 복된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요즘에 저는 여수 앞바다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우리 쫑포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바라보면서 참, 나 닮은 꼴이구나. 찬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맞고, 서리가 내리면 서리대로 내린 대로 맞고, 거센 바닷바람이 불으면 바닷바람이 불어온 대로 맞고, 참 내 마음을 저 동상이 알겠구나. 답답한 저의 마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두 단어로 들렸습니다. 영적 정화, 스피리추얼 클렌징. 집에 가면 화장실에 클렌징 폼 다 있으시죠?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면 얼굴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화장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본 얼굴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광교회가 진정 천국 같은 교회,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은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있든 말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2023년도 영적 공동체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생명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셔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 방울, 보잘것없는, 어쩌면 말 마구간에서 냄새가 배어있을 그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거룩함이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거룩한 생명력을 2023년도 더욱더 잘 읽어가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 거룩함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목장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넓혀가야 될 영적 장막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터를 넓혀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길가에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오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오신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앉아서 소리 질러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혀있고 저것도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뚫어주세요. 이 질문에 주님께서 두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시험케 하는 답변을 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그 답변을 따라서 주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두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한 다리 있는 세상에 한 다리 있는 예수님 앞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능히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100% 확실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한 2초쯤 생각하다가 주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답변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주님, 능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넓혀야 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요새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하여 무관심한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하면 적지 않은 재정이 흘러갑니다. 선교하면 신경 쓸 일들이 산더미 같아요. 선교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은 그 거룩한 재정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가서야 썩었습니까? 구더기가 무섭다 하더라도 만난 장을 담가야 돼요. 그래야지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다녀가신 임재환 목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콜롬비아 선교 가셨을 때 강도 만나서 총 맞아 구멍난 바지 갖고 계시죠? 그거 버리지 말고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통화해서 사진 받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바지를 입고 콜롬비아까지 가셨어요. 우리 한나라 가신 김창원 장로님, 지금도 선교하시는 김희동 선교사님, 함께 콜롬비아 선교하시다가 총 맞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바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 주시면 역사 기념관을 만들 것인데 거기다가 이 바지를 떡하니 걸어두려고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바지는 어떤 바지이길래 대체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입니까? 얘야, 이 바지는 임재환 목사님께서 콜롬비아 선교 가가지고 총 맞은 바지다. 영적 공동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전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회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권유하신 거 아닙니다. 너희는 가야 돼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이역 만리를 불구하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넓혀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삶도 좁아요. 우리 김희재 장로님, 마음 넓으실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정적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아무개 장로는 정적을 만들어서 그 귀한 분을 인생 끝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인생의 비극입니까? 역사의 비극입니까?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선한 사업을 도모하는 사람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소망합니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 마음처럼 넓은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장막들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됩니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요새 한국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재함이 임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넓혀가는 디딤돌 같은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주를 길게 하는 것은 사람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막을 더 높고 더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강풍이 이 장막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문턱이 높은 교회일까요? 문턱이 낮은 교회일까요? 1번 문턱이 높은 교회, 2번 문턱이 낮은 교회. 간만에 1번, 2번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몇 번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문턱이 낮아야지 누구라도 이 문턱을 넘어와서 먹고 마시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영적 공동체에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는 넉넉한 사랑의 어머니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요. 그러나 교회가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는다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거림 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막터를 넓게 하면 거두게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좌우로 퍼지는 열매, 열방을 얻는 열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는 열매가 열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한 영적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 얼마나 영적 성장을 이루셨을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 닮아가셨을까요? 소망합니다. 2023년도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뻗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영혼들, 황폐한 심령을 갖고 있는 영혼들, 그 삶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황폐한 세상, 황폐한 가정, 황폐한 교회, 그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 생명의 역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영적 확장의 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공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사진에 보면 저 줄을 잡고 있는 아저씨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여기에 생명부지 한국의 성광교회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유치원을 지어준단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황무지 같은 땅에 고통당하는 어린 영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 예수꽃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그 장막터를 확장하고 넓혀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성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2023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광의 모든 곳들의 가정의 장막터가, 일터의 장막터가, 관계의 장막터가, 영적 공동체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산믿음됨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그 어떠한 해보다도 행복한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 오늘부터 12월 31일 끝나는 그날까지 앞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복의 복을 부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서 장막터를 넓히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김혜재 장로님 그 인생길 위에, 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새가족 그 믿음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